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앞뒤에 분들한테도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부부 관계입니다. 제가 부부에 대한 설교를 매년 이날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때만이라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함부로 말한 거 회개합니다라는. 장로님이 회개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회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말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 평생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부부는 어떠한 관계에 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만 혹시 다시 태어나서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의 아내나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먼저 남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남편들한테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이 손들더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길래 그러면 자, 눈을 감고 우리 솔직하게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갖고 다 눈을 떠나고 그 집사님한테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냐? 한 번만 더 물어보겠다. 이제 진짜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배부른 얘기죠. 우리 남편들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왜 그런 생각들을 아내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평생 다시 또 살려고 그러면 에이 싫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자신할 수 없겠죠. 저희 아내가 목사님은 뭐 100점짜리 남편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습만 그러지 실제로 삶에서는 아닐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는데 솥단지 들고 강대로 올라왔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대에서는 항상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이고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인데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항상 화난 얼굴과 그러한 모습만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나 이 강대에서 살란다 그러고 솥단지 들고 강대로 올라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참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남자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내가 좋아하는 옷 색깔은 어떤 건지 그런 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거 먹고 싶네? 그러면 저는 그거 맨날 사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올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올 때도 계속 사와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것만 사와? 그래서 당신이 그거 먹고 싶고 좋아한다 그랬잖아. 한 번 먹는 거지. 그걸 계속 먹으면 물리지 그게 좋아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좀 단순하죠. 그러나 어쨌든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나마라도 그 정도 노력하면 노력하는 건데 그나마도 노력을 안 하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 얼마나 아시는 건지, 혹시 다른 사람이 아는 그 정도 선에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온전한 부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누구보다, 적어도 부모보다, 그 남편을, 아내를 키운 부모보다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동침함에라는 단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부부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동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의 그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알다라는 의미예요. 알다. 그래서 야다의 뜻은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부는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은밀한 모든 것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4장에서 나옵니다. 3장에서 뭐가 나와요? 예, 타락의 부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부분이 나오고, 예, 1장, 2장에서 이미 창조, 사람에 대한 창조의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어요.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부부가 손만 잡고 잡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왜 4장 1절에서 가서 동침함에라는 단어를 여기서 두고 있느냐? 그것은 부부가 단순히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육체적 관계를 서로가 맺는 그 부부가 아니라, 부부는 뭐예요? 정말 상대를 깊이 알고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곳곳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 외적으로만 아는 것, 외적으로 저 사람이 뭐 그냥 잘생겼다,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부분들, 그 사람의 어떤 속 깊은 마음까지 다 이해해서, 그래서 그 사람과 완전히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의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야다예요. 그것은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야다라는 단어를 바로 모든 그 알다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깊이 안다라는 표현으로서 그 단어를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만큼 서로를 가장 깊이 아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아느냐?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한 3번쯤은 놀라는 것 같아. 했더니 왜 언제 그러냐요. 그래서 결혼하고 첫날 같이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봤을 때 화장 지운 얼굴, 도대체 네가 누구냐 하고 깜짝 놀래고, 그렇죠? 여자들은 화장한 것과 안 한 건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야 뭐 화장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은데, 그렇죠? 새벽 예배 오실 때 화장 안 하고 오신 모습도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막 새신자인 줄 알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로 봐서 다 이쁘고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화장 잘하라고 막 눈썹 밀어버리는 여인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놀래고, 두 번째는 아이 낳고 좀 시간이 보내면 또 놀래게 된다. 왜 놀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여자처럼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막 그 애교 있고 막 이런 모습 다 사라지고, 그런다. 세 번째는 또 언제 놀래냐? 한 10년쯤 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자인 것 같다. 여자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렇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한 번은 또 놀랄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놀래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갱년기 지나고 나면 그때는 진짜 본색이 나타나서 남편을 남자로 보지 않는다.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에 그래 어쨌든 그런 이제 모습들 그래요. 예, 그런 외적인 모습에 놀랄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여자들은 마찬가지겠죠. 남편들이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막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돌변을 합니다. 그럴 때 같이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잡아놓은 물고기 밥 주는 거 봤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연애할 때든 결혼해서든 아이를 낳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부라는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없이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 아버지는 같이 식당을 못 가겠대요. 왜 그러냐면 식당 가서 열심히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주고 먹으려고 하면 다 먹었다 일어나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니 그 빨리빨리 먹어야지. 아니 자식들 챙겨주고 당신 이렇게 떠주고 이러다 보면 나는 이제 한 절반쯤 먹을 때쯤 되는데 그런데 당신은 후딱 먹고 또 저희 아버님 워낙 또 빨리 드시거든요. 다 먹고는 가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외식을 거의 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해도 그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해주고 어떠한 배려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인식해야 되고 또 그 노력들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 전사님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참 그 주례를 잘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가 부족하니까 서로가 합해서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서도 잘 살게 만드셨습니다. 뭐 부족하세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혼자서는 라면도 못 끓여요. 해주니까 못 끓이죠. 안 해주면 다 합니다. 그냥 3일만 굶겨 보세요. 그러면 가서 음식이라도 사다라도 먹지. 근데 계속 해 주시니까 그냥 못하는 것 뿐인 겁니다. 남편들이 요리 잘합니다. 밖에 나가 보세요. 항상 매운탕은 어떻게 끓여야 되고 다 모르지 않아요. 놀러 가면 다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만 못하는 척 하는 겁니다. 왜? 아내가 해주니까.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안 할까봐 그런 거지. 남편들 잘합니다. 물론 이제 진짜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을 막 이렇게 챙기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편한 분들도 있죠. 굳이 돈 잘 벌고 요즘 같은데 여자들도 돈 벌고 다 살 수 있고 다 하는데 그러므로 부족해고 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꼭 남편을 있어야 된다? 여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부부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뭐예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둘이 함께해서
더 완전한 하나가 되게 원하시는 거지, 부족해서 서로가 만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뭔가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시켰다,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결혼한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완벽하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완벽한 가운데 더 완벽해지도록, 그래서 그 전에는 혼자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낳고 또 이렇게 키워가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은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시는 거지,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주신 거다? 아니요.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분한테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라고 불렀으니까 마치 사자, 호랑이, 염소, 고양이 이렇게 불러서 이름을 져주듯이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남자가 더 위고 남자가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어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여기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슈예요, 여자는 이슈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기 때문에 당신은 여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서로가 동등한 존재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이듯 당신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내 몸에서 너 갈비뼈 하나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고 내 말 들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동등한 존재, 정말 완전한 존재지만 그 완전한 존재가 정말 서로가 동등한 가운데 협력하고 더 하나의 완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 여자와 남자의 불평등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사실은 범죄 이후입니다. 범죄 이후. 예. 그 범죄 이후에 그 3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기서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 전에는 여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입장에서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인정해 준 것이지, 실제적 이름은 언제 정해졌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후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를 향하여서 하와다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이뻐 보이지만 실제는 그건 뭐예요? 당신은 내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깔보고 이러한 모습들은 뭐냐? 그건 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결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 그 내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서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과 서로의 사랑.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라 그러고 여자는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자가 손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종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 그냥 뭐 헬라어에서는 명확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아가페가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왜 아가페를 사용하느냐?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 주니까, 나를 존중해 주니까, 나를 겸손하게 대해 주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든 아니면 나에게 뭐 사랑하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부부란 이름만 가지고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벤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 정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남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하라는 거면 성경은 복종이란 말을 사용합니까? 순종도 아니고 복종. 저는 그거는 불평등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복종함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거를 사도 뭐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막 그러지 마시고 항상 좀 상의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잘 못 믿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남편을 잘 못 믿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회만 되면 헤어져야지.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젊은 부부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상당히 돈 많이 버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생활비 받는데 그것만 갖고 모자른데 더 달란 소리 못 하겠대요. 그러면 화장품도 사고 뭐도 사야 되는데 그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한테 카드를 하나 받아서 그런 화장품 같은 거 살 때는 그 카드로 산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자존심도 상하고 사달라는 메일도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화장품이 얼마나 가느냐, 그거 얼마나 간다고 그걸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저도 아내한테 그 사줘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몰랐는데 화장품 세트 하나가 한 50만 원, 60만 원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별거 다 이렇게 합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가 생각보다는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사달라고 한번 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가서 이번에 남편한테 나 화장품 사달라 그 한마디만 해봐라. 잘 못하겠다. 아니 무조건 한마디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그 말을 딱 할 때 남편이 바로 손을 끌고 그 백화점으로 가갖고 고르라. 그래갖고 그 화장품 세트 하나를 고르는데 그 가격을 딱 50만 원 하는데 전혀 그 마음에 아까워하는 모습 하나도 없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더 뭐 갖고 싶지 않느냐,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됐다. 그리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까워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 사주는 것을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옷도 사달라고 하시고 더 많은 것도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받았던 카드 부러뜨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거 사용하지 말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있어서 그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차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진짜 아내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끔은 그런 애교도 한 번씩 부려보시고 저도 아직 아내의 애교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자기는 분명히 한 중학교 때까지는 애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오질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언젠가 돌아오지 않겠냐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하면 애교도 한 번씩 부려보시고 서로에게 진짜 그러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자꾸 나오시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담을 갖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어쨌든 해결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부부가 언제부턴가 그런 대화가 없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부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교회도 이렇게 맨날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 사랑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을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눈치 없는 우리 아내는 아니요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앉아 있는데 나는 분명히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자주 합니다. 지금도 자주 하는데 아내는 저한테 잘 그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나도 난 알아.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자기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한 줄 알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꼭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경옥 권사님, 우리 양혜문 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 꼭 한번 하세요. 여기다는 안 시킬게요. 안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양혜문 집사님도 김경옥 권사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번 해보시고 언제 한 기억은 나세요? 한 10년 안쪽에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한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90을 이렇게 막 사시고 했는데 그 안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번 80 넘어서 그렇게 하셨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자주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서로가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사랑을 말로만 끝내면 안 되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다. 왜 아부가 충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말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행동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에게 진짜 사랑의 모습.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자리 잡고 또 내가 그 상대방 가운데 사랑으로 자리 잡아서 평생을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전선인 부부는 에이 목사님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렇게 살 건데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부부 세미나를 하시는데 10주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봤는데
부부끼리 싸운 얘기, 서로 가슴 아픈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거룩해 보이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보는 것과는 틀리구나.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로의 서운한 말도 막 하는데 우리 둘은 신혼부부 때라 서로 웃으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10년 살아보니까. 예, 그리고 20년 넘어가니까 남자같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무서워 보일 때가 있고. 저희 아내도 가끔은 밥 먹을 때 목사님 드세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아니 가끔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몇 번 불러서 잘 못 알아들으면 모세야 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아직은 신혼부부들 그러나 인생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들 많이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의 모습들은 지금의 신혼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각오 그런 것이 평생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김경원 권사님, 우리 양혜은 집사님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부부 가운데 가장 나이 많으신 부부들인데 이 모습 안에서도 내가 당신 평생 사랑하고 평생 존경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가정이란다면 성공한 부부신 거예요. 오늘 다른 말씀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넘어가고 말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서로 간에 알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서로를 알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알려고 노력하세요. 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 임미숙 권사님,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색깔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김영철 장로님, 우리 임미숙 권사님이 좋아하는 립스틱 색깔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임종미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임종미 권사님. 임종미 권사님 좋아하는 색깔 뭐지? 그러면 김영철 장로님 좋아하시는 립스틱 색깔. 비밀이에요? 1급 비밀인가 보다. 알긴 아시는데 얘기 안 한다. 오늘 그거부터 그렇죠? 임종미 권사님이나 김영철 장로님 좋아하는 색깔, 립스틱 색깔 그거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누가 있을까? 우리 서준 권사님, 강은태 장로님이 좋아하는 속옷 색깔. 진한색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런 거라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그 하얀색 저기만 사다 주시고 이거 입어 막 이러지 마시고 오늘 어떤 색깔 사다 줄까? 한번 물어보시고 요즘에는 빨간색이 땡기네? 그럼 빨간색 사다 주시고 어차피 보는 거는 권사님만 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어쨌든 알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어져라. 항상 그러한 조언들을 하시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랑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가정이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잘 몰라서 서로에게 알지 못한 때문에 오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잘못 말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로 서로를 이해하고 말과 또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서로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됨을 사과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품어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